지난번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한 가지만 했던 겁니다. 제가 야곱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삭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이삭의 인생처럼, 야곱의 인생처럼, 또 어떤 분들은 요셉의 인생과 비슷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명의 족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선진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리고 일평생을 통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분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받고 살았는가를 유추해 보면서 이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의 교훈을 받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선택 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분을 가리켜서 4대 족장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4명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4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고요,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180살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분 중에서 기록이 제일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록이 제일 짧을까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인생이 파란만장해야 쓸 말이 많지.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살면서도 그냥 이혼도 4번 했다가 5번 했다가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4번 5번 하면서도 막 이런 인생들이 많잖아요.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분들은 인생에 쓸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야 너에게는 별로 쓸 이야기가 없구나. 그만큼 뭐 했다는 겁니까? 삶이 단순했고 평범했으며 삶이 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으니까 그렇게 고난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같은 마을에서 사업을 했는데 옆집은 그대로고 나는 100배를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아픈가. 그러니까 이삭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니까 우물도요 몇 번 판 줄 아세요? 우물? 성경에 보니 7번 파요. 7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자 부엘세바가 저 남쪽 지방에 있거든요. 주로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은 저 광야, 유대 광야 근처에 있었던 그 밑에 사해까지는 아니어도 광야와 더불어서 있는 초지예요. 목초지. 목초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물가가 없으면 강가는 별로 없어요. 지류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요. 그런데 뭐는 많으냐? 지하수가 풍성합니다. 근데 그 지하수도 파야 돼요. 물길이 닿아야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물은 돈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왜냐하면 가축을 먹이고 자기들도 살 수 있고 천막지고 살았으니까 풀 따라 이동을 했으니까 우물이 없으면 가축들도 못 먹고 산답니까? 먹고 살 것이 없죠. 그러니 우물을 파서 소위 말 우물을 파서 났다 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로또 맞았다. 어때? 이해가 좀 됐습니까? 로또 맞은 겁니다. 로또.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이 있었습니다. 그랄 왕이 딱 보니까 이거 미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파도 우물 하나 얻기가 너무 어려워. 이웃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는 우물을 파면은 우물이 나오니까 가서 시기해서 점령을 해버려요.
뭐라고 말하느냐? 꼼짝 마. 이 우물 누구 거야? 당신 것입니다. 하고 이삭은요 물러납니다. 안 싸워요. 또 다른 데가 우물 딱 파요. 로또 맞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또 시기가 발동을 해갖고 군대 장관이 또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뭐를 합니까?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럼 또 파요. 그래서 파고 7개인 거예요. 누가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원인이 뭐냐?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믿음의 결정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75세의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40년을 믿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손에 연단을 받고 이제 50년째 되는 그때, 이삭의 나이가 14살에서 18살 이 전후가 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년 이상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은혜의 경험이. 근데 이삭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엄마와 아버지의 신앙을 바라보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의 아비만큼 그 자식도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 믿음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삭의 축복은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아비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을 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모리아 산에 이제 번제를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간다, 그 말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나무도 있고 종도 있고 그러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때도 믿습니다. 아멘. 믿어요. 근데 결국 딱 가봤더니 재물이 누구입니까? 모리아산 꼭대기에 힘들게 둘이서 제단 쌓자 하니까 제단을 쌓아요. 그때 이삭은 놀았을까요? 같이 쌓았을까요? 나이가 지금 140살, 120살 되는 노인하고 이체 열 몇 살짜리하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15세 되신 할아버지, 늙은 아버지 일하는데 그러면 열 몇 살짜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불효자식이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같이. 제단을. 그런데 놀랍게도 다 싸고 나니까 아버지가 돌변한 겁니다. 포승줄을 가지고 꽁꽁 잡아 묶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다가 자신을 딱 얹혀 놓는 겁니다. 자, 이때 할 말 많았겠죠. 아버지 왜 이러시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신다면서요. 아버지 지금 살인이요, 살인. 도살장에 끌려가시던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생각이 있으리라. 우리 아버지 노망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이래봬도 믿음의 조상이야. 여기는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끝까지 뭐합니까? 침묵하고 순종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그건 못해요. 조급증이 나서 못해. 막 달라들고 싶어요. 왜 나를 죽이려 하나요? 하소연 날 수 있어요. 나 살고 싶어요. 아버지 노망 들이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도 신뢰한 겁니다. 크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작게는 아버지가 하는 신앙의 행위들,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신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아 하는 소리를 아브라함만 들었을까요? 이삭도 듣는 거예요. 이삭.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음성이 들려서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구사일생으로 살려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순양이 걸리게 하셔서 그 순양을 준비해서 번제물로 드릴 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냥 맨정신으로 드렸을까요? 눈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참 성경을 읽어도 너무 재미없게 읽어. 지금 제가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거요 묵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 드라마이며 감동,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고 눈물 없이는 그것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감격과 감동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땅을 또한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셔. 하나님이 절대로 죽일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한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이 비상식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결국 믿음으로 함께 그 믿음의 통과를 같이 해요. 같이 아버지하고 자식이 같이 믿음에서 통과를 합니다. 그러자 2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2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줘요. 범사가 뭡니까? 날마다 복을 주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러면 24장 이전에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 들었고 기근도 만났고 때에 따라서. 그런데 믿음이 딱 통과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게 뭐였습니까? 믿음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계산에 밝으세요. 특히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싹 계산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만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사람들을 지금 보면서 만약에 자기 실력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누리지 못할 사람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고비를 넘기지 않았다면 폐가 망신할 그러한 인생들도 많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걸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엎드린 자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 주께 가까이 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축복이십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의 편에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복을 찾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슨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이지만 한번 묘동에 가보세요. 묘동. 저 망월동에 가보시라. 이거 망월동에 가서 물어보세요. 김아무개 60살에 죽었다네. 누구. 그래서 묘동에 가고 비석을 대놓고 무덤에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요? 뭐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다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아예 자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다네, 암병 때문에 죽었다네, 사고로 죽었다네, 나는 술을 다 해서 죽었다네.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 거기에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변함없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시다. 그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주께 피하면은 주님은 절대로 괄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삭의 믿음, 이것의 출발에 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다가 이삭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하고 달라요. 야곱은 문제를 경험하며 엎드려. 그러나 이삭은 주로 뭘 하느냐? 빈들에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은, 여러분, 이삭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40에 결혼을 하고 몇 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을까요? 아시는 분? 누가 방금 5만 원 내, 만 원짜리 낼라 했더만. 갑자기 5만 원짜리 걸려버려. 몇 살? 만 원이에요. 5만 원 아니야. 또 맞춰버리 또. 60. 만 원 받아가세요. 만 원. 예송이 할매 5만 원 아니야. 만 원. 아까 여기서 5만 원 그랬고 만 원이야. 세상에. 한번 보세요. 예송이 사탕 사주라고 이따가 할게요. 예송이 자네. 20년 동안요 자식이 없었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20년이 20년. 주고 아버지는 25년이고 아브라함은 25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26장 25절에는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24장 63절에는 저물 때 들이 나가던 묵상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 만나요. 그러니까 신부를 데리고 올 때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애꾸는 안 돼요. 두 눈 멀쩡히 있어야 돼요. 좀 웃으라니까. 지금 조언이라고 지금. 좀 졸죠? 오늘 10분, 30분 더 해. 오늘 설교. 하나님, 내 색시는 누군가요? 여러분, 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좋고 자기에게 오른 배필,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세운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삭은 무슨 약속 받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니를 통해서 너는 보통 남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일이 그 당시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일은 몇 명의 자식들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삭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하고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이스마일은 12아들을 두고 12방백을 데리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족의 족장이 된 거예요. 누가? 이스마일이. 근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은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약속의 사람임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애 꾸는 안 되겠잖아. 애 꾸는. 정신병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신체 건강해야 되겠잖아요. 아이들을 낳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리브가가 오니까 얼마나 이쁘든지. 왜? 하나님이 점지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서 그냥 고르고 뽑아가지고 딱 주니까 이삭의 마음에 홀딱 그냥 이 리브가에게 홀딱 빠져버린 거예요. 금술이 그렇게 좋아도 하나님께서 딱 2명의 아들만 줍니다.
우리 같으면 이스마엘처럼 막 12아들도 주고 그럴 것 같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숙제인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육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줘버리면 자기 능력으로 그런 줄 알고 착각하는 게 인생이에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사람은 뭔가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말로는 주님의 은혜로 그랬대. 그런데 행동을 하는 것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한 거야. 왜? 그것을 다 주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다라는 삶으로 하나님이 딱 그것만 딱 주시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간증을 남기게 합니다. 그래서 뭘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열어가신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20년 동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간은 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축복은 훨씬 큽니다. 축복은 엄청나요. 그리고 기다리는 기간은요, 인내를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인내를 요구해요. 누구 믿음 키우는 겁니까? 이삭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을.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으로 낳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였다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26장 30절에 화목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삭의 신앙의 인격은 화평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화목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냐? 화목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말이 물어나,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워, 내가 가는 곳마다 이간질이 돼,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돼, 끼리끼리 모여,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편가르게 해.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마귀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경우, 아니 싸움이 있고 어려운 곳에 내가 가면은 화평이 돼야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이 돼야죠. 화평이. 진리 문제만 아니면. 진리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우물을 팔 때마다 양보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아비멜렉의 군대가 더 많고 컸을까요? 이삭의 군대가 더 많고 컸을까요? 다시 이번에 10,000원짜리 장로님 바꿔주시오. 이따 10,000원 드립니다. 제일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노란 옷으로. 우리 송 집사님 찍어. 예. 아비멜렉의 군대가 더 많았을까요? 이삭의 군대가 더 많고 강했을까요? 몰라라. 했다. 왜 그리고 나를 물어보시오? 이삭의 군대가 더 강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5 연합군의 왕들을 물리쳤어요. 318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 아브라함의 길리웠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니까 물질과 사람이 넘쳐나. 아비멜렉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어찌 된가요? 군대 장관 보내갖고요 무릎을 꿇어요.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보니까
당신 보통 사람 아니여. 하나님 믿는 다음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서 당신한테만 복 주고 당신한테만 하더라. 우리 조약을 맺자. 지금부터 나를 침범하지 않기로. 무슨 조약이라고요? 자기를 넘보지 않기로, 해하지 않기로 서약을 해달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니까.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그래서 온유함도요 강한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삭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 배울 점들이 많지만, 저는 우리 성림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선택 잘 하십시오. 믿음의 선택 잘해서. 남들은 신앙 없이 걸어갈 때 뭐라고 그 길 걸어가요? 뻔한 길을. 손에 잡힌 것도 없고 귀에 들린 것도 없고 눈에 보인 것도 없어도 내 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그런 역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하나님 주시는 이삭의 믿음,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교훈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 신앙의 선택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